38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물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염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쳤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2월 달에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 부흥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도의 온전한 회복은 성도의 온전한 회복이 여러분 뭡니까? 그게 부흥입니다. 주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뭡니까? 리바이벌이 되는 삶,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그 부흥은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민수기 23장, 24장, 25장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초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의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력이 너무도 대단하니까 저들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담이 서늘하게 됩니다. 간이 녹는 것 같이 절대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는 어떻게 이것을 이스라엘의 전진을 그냥 막아설 수 있겠느냐 하고 생각해낸 것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방법이 썼습니다마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저지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역사는요 저희들이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좌절시키고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몰아넣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발람 선지자의 책략이 생각나요. 그건 바로 뭐냐,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총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뭐하게 만들면 된다? 타락하게 만들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타락해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보다 자기 백성에게 그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 백성이지라도 하나님은 제 백성을 심판하시고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저들의 계략이 성공했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바로 모압의 여자와 미디안의 여자들과 더불어서 음란을 행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5장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음행은 남녀 간의 음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저들이 면하려고 하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 가운데 거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나가게 만들 게 뭡니까? 저들이 이스라엘의 음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는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게 그들의 지도자를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목매어 달아 죽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들의 지도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저들의 백성들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엘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로부터 거기에 참여한 모든 그 음행에 그 죄악에 가담한 자를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대성통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서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염병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나옵니다. 본문의 사건이 뭡니까? 그런 와중에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 한 사람이요 미디안의 여인과 더불어서 같이 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디로 나옵니까? 장막에 들어가 그 음행한 일을 행합니다. 꼭 하나님의 명령을 비웃기라고도 하는 듯이 하나님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하고 그들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 그때 모두가 잠잠합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 비느하스라고 나와요.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그걸 보고 이 속에서 욱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때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죄를 발본색원해서 그 죄에 대한 철저한 철퇴를 가하고 죄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바로 이 시점에 오히려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모두를 비웃기라도 한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죄악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들어가 그 두 사람의 죄악의 현장 창으로 찔러서 그 두 사람을 한참에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 8절을 보실까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깨뜨리고 두 사람을 죽이니 누가요? 비느하스가 손에 든 창을 가지고 죽인 염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염병이 전염병 바로 이 비느하스가 그 죄악의 현장을 그의 창을 가지고 그곳에서 저들을 죽여버렸을 때 어떤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을 때 모세가 말한 그 말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회,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하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면서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빛나야 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타락한 겁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눌러 앉아버린 겁니다. 그들이요 바로 적에 의하여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비느하스는요 누구와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음행에 물들고 타락하게 만든 발람 선지자, 모압의 왕 발락과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창을 들고 누구를 죽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그를 향하여 창을 들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요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적들과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 안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이 마음속 깊은데 우리를 죄 가운데 미혹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룩이란 말을 가끔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란
여러분 누룩이라는 거 우리 이스트라고도 하죠. 어떤 것 이게 들어가면 부풀려집니다.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죄값도 꼭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속에 개인적으로 우리 속에 죄가 살며시 들어오면요, 그 죄를 가만 놔두면 그 죄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교회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당뇨 합병증을 앓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우리 다리에 이게 뭐냐면은 당뇨 합병증이 걸리면은 이게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나중에 그게 연결이 안 되면 그게 괴사가 됩니다. 이 발가락 끝에서부터 이게 괴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 합병증에서 벗어나려면 나중에 시술을 통해서 이 피가 흐르는 것을 연결을 시켜줘야 확대해야 됩니다. 연결이 돼.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다리를 절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집사님 가운데 그것 때문에 다리를 절단하고 여러 번 봤어요. 그런 경우를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몸의 일부인 다리의 한 부분을 절단해야 삽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 길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조나단 리먼이라고 한 분이 쓴 교회의 건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요즘에 굉장히 이렇게 좋은 책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는데 제가 그 책을 직접 읽어본 건 아니고 그 책의 서문을 읽어보면서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건증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이 건증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건증입니다. 이 건증 가운데는요 무슨 출교가 있고요, 그리고 수찬정지도 있고 또 건증이라 건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징계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리먼이 말하고 있는 교회 건증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그 건증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가라는 거지. 당신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당신 때문에 이 거룩한 공동체가 오염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당에서 그 어떤 성도가 있으면 어떤 집사님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건증을 할 때 이제 그 죄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을 밝히고 나서 분명히 이게 아니다 싶으면 건증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인다. 여러분 그건 출교만 아니라 수찬정기만 아니라 근계도 다 그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성령이 감동하시는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생각과 삶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주장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묻게 하는 것이 건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이 건증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잘못했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처음에는 잘못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하다가 그것이 교회를 파괴시킬 정도로 엄청난 죄가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건증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교회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내 다른 데 갑니다 하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고평교회, 우리 여기 반송의 반송서부 동부산 반송교회, 그리고 대성교회, 새누리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파가 다르고 뭐가 달라도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 때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증을 했을 때, 징계를 했을 때 그건 유효한 것인데 여기 있는데 다른 데 갔다고 그게 무효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건증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빛이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요,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자신이 녹아서 부패를 막습니다. 자신이 녹아야 뭐가 납니까? 맛이 납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가운데 보면은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소금은 어떤 소금이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소금. 그러면 그런 소금은 무엇보다 못합니까? 황토보다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버려집니다. 버려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교회 놔놓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는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남이 우리의 빛남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까?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저들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밟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옥 목사님 그렇게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이브람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의 제2간 동안 이렇게 남북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임이 되죠. 그리고 그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암살에 당해서 죽기 전에 그가 두 번째 대통령이 돼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다? 전쟁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이면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래서 남에 있는 사람이나 북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도 그 그리스도께서 같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적대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는 말.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중국발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겪으면서 또 지금 또 실제로 우리가 제일 이게 심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교회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있다고 그러고, 또 오늘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나 새벽기도나 수요 금요기도에 없이 한다는 저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우리 같이 동료 목사들 통해서 문자로 받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자들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어디가 누가 여러분, 요즘 어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그 뒤에 댓글들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 댓글들이 서로 다르게 달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돼야 될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그 감추어져 있던 그 죄가요, 우리가 그냥 멈칫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점점 커져가서 그것이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 거룩성을 위협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심각한 도전을 주는 것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
한번 돌아보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도 바쁘게 삽니다. 누구와의 관계, 기관에서, 구역에서, 또 자신이 맡은 역할, 재직계에서의 어떤 역할, 바쁩니다. 그러나 정말 바빠야 될 것, 정말 아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우선 순위에 둬야 될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이방의 여인들과 음란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하는 죄만 죄입니까? 우리는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푹 빠져버린 세상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시험거리는 없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인지상정으로 내가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간음한 여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4장 5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붙드시는 여러분, 그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세상 가운데로 나가버리는 우리를 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시기할 정도로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악을, 우리 가운데 허물을, 우리 가운데 습관적으로 경고한 죄를 지고 있는 그 악함을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끄잡아내기를 원합니다. 끄잡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령께서 숨을 쉴 수 없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건만, 우리가 뭘 하든지 죄 가운데 빠져서 주님의 영광을 짓밟고만 너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쌓는 진노의 사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이 뭡니까?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지금 이 국가적으로, 이 지역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내 주변에 이렇게 힘들고 오는 것, 우리 같이 하실까요? 다 내 때문입니다. 내 때문.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잘못. 여러분,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걸 끄잡아내는 겁니다. 그걸 도려내는 겁니다. 그걸 없애버려야 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 그 심판을 받으시고 살짓고 피 흘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그분이 짊으시고 내 죄 때문에 그가 찔리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가 상하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이런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잘하느냐 잘못하느냐를 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실상, 우리의 죽게 된 것,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습관적인 죄, 그 모든 것, 그것을 여러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회개하고 애통하며 그 모든 것을 쏟아내는 가운데 여러분,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을 바로 심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받는 대신 누가 이미 다 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애통해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 가운데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을 받고 자신의 죄를 토해내면서 진정으로 돌이켰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이 정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제대로 작동하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섬기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출발은 어디입니까?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령의 감화를 통한 애통입니다. 내 이 심령에 추하고 들어온 모든 것들을 성령이 보여주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토해내는 겁니다. 토해내는 겁니다.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기간 동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비틀어진 이 죄로 숨겨지고 이 죄로 엉망진창이 된 마음, 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조그마한 감동이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아프게 하는 이 성령의 감화가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근본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